결국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게 된다. 젊은 날의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여긴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신의 마음도, 미래도 뜻대로 다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둘씩 깨닫는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때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고,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침묵의 순간을 통해 그제야 인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늦음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볍게 지나쳤던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친다. 아,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때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몇 가지의 진리 앞에 멈추어 선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견디고, 인연을 놓아줄 줄 아는 자가 평온해지며, 욕망을 다스린 자가 자유를 얻고, 말을 아낀 자가 관계를 지키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자신의 길을 만든다는 것. 이 진리들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강물 속에서 흔들리고 부딪히고, 때론 휩쓸려가며,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5가지 인생의 진리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 삶은 단순하지 않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생이 단순하다고 믿는다. 정직하면 사랑받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며,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며 마음이 다를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된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경행록에서는 속세의 번잡함이 멈추는 순간 바람이 불고 달이 뜬다고 했다. 즉, 우리가 멈춰 서기 전에는 진실한 흐름조차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세상의 복잡함은 단순히 외부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급함과 함께 우리를 더욱 헝클어뜨린다. 탈무드는 말한다. 신은 인간에게 질문할 자유를 주었지만 답은 언제나 삶이 알려준다. 우리는 정답을 원한다. 그러나 삶은 늘 질문을 되묻는다. 오늘이 옳은 것 같아 선택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어제의 후회 속에서 뜻밖의 선물이 자라나는 걸 발견한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은 우리의 신념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며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안다고 믿지만 인생은 때때로 그 믿음조차 무너뜨리며 더 깊은 자아를 꺼내 보인다.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좋은 일인 줄 알았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책은담은 말한다. 복은 화 속에 있고 화는 복 속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살아보니 그렇다는 고백에 가깝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 선과 악, 득과 실은 서로의 경계에서 자주 교차한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모른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만큼 삶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경행록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한 번 기울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삶의 방향도 그렇다. 어떤 선택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강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후회보다는 배움이, 집착보다는 수용이, 정답보다는 통찰이 중요해진다. 루소는 말한다. 나는 자유를 배운 적이 없다. 다만 억압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어릴 때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인생의 참된 자유는 고통과 책임,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 위에서만 피어난다.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복잡한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결단만이 삶을 바꾼다. 인생의 복잡함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수많은 감정과 관계와 선택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단순해 보일 때는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성숙한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문장, 한 사람, 한 말의 무게를 새기며 살아간다. 복잡한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는 무수한 배움이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될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다. 단순한 인생보다 복잡한 인생이 더 많은 진실을 품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불안은 바깥에서 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안에서 자란다.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책은 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고요함을 잃으면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욕망이 일면 가벼운 바람에도 의지가 꺾인다. 외부의 소란보다 더 큰 적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두려움과 갈망이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린다.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감정은 쉽게 폭발하고 쉽게 고갈된다. 왜 우리는 자주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내면에 쌓아둔 감정의 찌꺼기 때문이다. 억눌렀던 불만, 해소되지 않은 갈증, 이해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 앞에서 폭발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결핍을 통해 자신을 느낀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그 결핍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 착시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말과 행위도 청정해진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너진다.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곧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은 쉬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에 계속 매달려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든다. 때로는 멈추어야 한다. 침묵 속에 앉아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시간.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흘러가는 생각을 놓아주는 데 있다. 둘째, 욕망을 정리하는 힘이 필요하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가장 나쁜 습관은 모두 다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포기와 동반된다. 셋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분노, 슬픔, 초조함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자리를 인정해줄 때 조용히 떠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종종 감정의 종이 된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다. 지켜보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이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욕설을 들어도 미소로 대응하고 실패 앞에서도 고요히 다음을 준비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물러날 줄 아는 자는 깊이 간다. 욕망을 줄인 자는 평온을 얻는다. 삶이 버거울수록 안으로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단지 멈춤이 아니라 재정비이며 재출발이다. 마음은 매일 씻어야 하는 그릇과 같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한다.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렸고 무엇에 반응했는가? 무엇에 기대고 있으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투명해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외부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욱 단단해진다.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아무리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등불이 되어준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머물다 가는 존재다. 어떤 이는 오래 머무르고 어떤 이는 스쳐간다. 처음 만났을 땐 평생을 함께할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멀어져 있다. 인연은 그렇게 예고 없이 오고 예고 없이 사라진다. 공자는 말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억지로 끌어안지 말라는 조언이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면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함께했던 시간에 매여 산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남은 자리에 미련을 두곤 한다. 그러나 인연의 본질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경행록은 말한다. 물이 머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관계도 그렇다. 흐르게 두어야 맑아지고 억지로 붙들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다. 떠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용기를 말한다. 진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떠날 사람이 평온히 떠날 수 있도록 등 뒤를 지켜주는 일이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어떤 인연은 뿌리를 남기며 어떤 인연은 흔적만 남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한때의 내가 만든 선택이었고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다. 맹자는 말했다. 군자는 어울리되 엉기지 않고 소인은 엉기되 어울리지 못한다. 깊은 관계란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주 자신을 잃는다. 상대에게 맞추다가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보다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인연은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연결되는 관계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통하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사람. 하지만 이런 인연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인연은 배우는 시간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알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 되어야 한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그 시기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간 지금은 그저 다른 여정을 가고 있을 뿐이다. 내 삶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인연을 흘려보내라. 물 흐르듯 바람 지나가듯 억지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러움 속에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관계를 흘려보내고 나면 내 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좋은 인연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라.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 때가 더 많다. 욕망은 감옥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관계, 높은 평판,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까지.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져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치고 불안해진다. 노자는 말했다. 욕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평화롭고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혼란하다. 이 단순한 문장은 현대인의 삶을 정면으로 꿰뚫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소유는 곧 책임이며 책임은 곧 두려움을 동반한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다. 인간은 만족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일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꿈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되면 다시 더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 욕망의 사슬은 마치 감옥의 쇠창살처럼 우리를 스스로 가둔다. 법구경에서도 말한다.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마치 불타는 집에서 편히 잠들고자 하는 자와 같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욕망은 타오르며 우리를 몰아세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잊은 채 소진된 마음만을 남긴다. 현대인의 소비는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비교하며 소비해야만 안심이 된다. 옆 사람이 산 가방, 친구가 타는 차, 소셜미디어 속 누군가의 집.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나의 현재를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 기준은 끝이 없다. 더 비싼 것, 더 큰 것, 더 빠른 것. 그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진짜 나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만다. 가끔은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해 방 안이 복잡해지고 어떤 감정을 버리지 못해 마음이 복잡해진다. 욕망은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감정에서도 자라난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만큼 살아야 의미가 있어. 이런 내면의 명령문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든다면 그건 더 이상 동력이 아니라 속박이다. 덜 가지는 삶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해방이며 회복이다. 무엇을 버릴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보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덧붙인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무엇이 내게 주어졌는가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진정한 풍요를 결정한다. 욕망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순간 욕망은 비로소 사라진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잃는다. 덜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누린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고 멈춰야만 길이 보인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날 수 있다. 욕망은 감옥이다. 그러나 그 감옥의 열쇠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 비우는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은 운명이 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르고 불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관계를 태운다. 말은 파문이다. 입을 떠난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때로는 평온을, 때로는 상처를 남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혀는 작지만 온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말이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인격과 성정, 그리고 운명까지 담긴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시작하고 말로 관계를 지킨다. 그리고 종종 말 한마디로 관계를 잃는다. 책은담은 침묵의 미덕을 강조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망신이 없다. 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신뢰를 얻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적게 말하고 깊이 생각한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말은 판단이 되고 판단은 행동이 된다. 그 말이 날선 칼이 될지 따뜻한 불빛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니체는 말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말투가 곧 인생이다. 말투는 습관이며 습관은 인격이다. 거친 말은 단지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늘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하다. 늘 칭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따뜻함을 찾는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말하는 순간 자신을 판다. 말은 가장 먼저 나를 드러내고 가장 빠르게 나를 오해받게 만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말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칭찬이 되었을 때 사람을 일으키고 그 힘은 비난이 되었을 때 사람을 무너뜨린다.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 또한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이 눈물겨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 한마디가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말은 씨앗이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따뜻한 말은 좋은 관계를 키우고 독한 말은 불신과 오해의 열매를 남긴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긴 말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힘이 될 수 있다. 분노할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말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말실수를 줄이려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필요한 말만을 뽑아낸다. 말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배신한다. 그래서 말은 훈련되어야 한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 무심코 던진 말들, 그 안에 나의 무의식이 담겨 있다. 당신의 말이 타인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는지 돌아보라. 당신의 말이 오늘 하루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라. 말투는 감정의 결이고 말의 온도는 인간관계의 온도다. 지혜는 말이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할 때
딱 맞게 말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말은 운명이 된다. 무심한 말이 관계를 망치고 다정한 말이 인생을 구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부터 점검하라. 운명을 받아들이되 선택하라.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만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어떤 사람은 순탄하고 어떤 사람은 굴곡 많은지를.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운명이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되 인의 길을 스스로 택한다. 운명은 정해진 듯 보이지만 그 안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내 몫이라는 뜻이다. 즉, 하늘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 위를 걷는 자세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다. 운명을 탓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먼저 살펴보라. 많은 이들이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그 운명을 마주할 준비 없이 결과만을 바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갈공명은 말한다. 일은 사람의 일이고 성사는 하늘의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준비와 과정은 분명 내 몫이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도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하지만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연다. 진정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시련 앞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성장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루소는 말했다. 자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운명을 선택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과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유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피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택은 운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망치는 자에게 운명은 벽이지만 감당하려는 자에게 운명은 문이 된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늘도 돕는다.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운명은 조용히 길을 비켜준다. 둘째, 준비된 사람이다. 제갈공명은 평생을 철저한 준비로 살았다. 그는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나면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고 했다. 하늘은 허술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는 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은 준비된 자만 갖는다. 셋째, 자신을 탓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불운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삶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찾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운명을 바꾸는 길 위에 선다. 운명을 바꾸는 건 크고 위대한 결단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세, 사소한 갈등 앞에서의 반응, 혼자 있는 시간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의 합이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늘은 길을 보일 뿐 그 길을 걸을지는 내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운명이라면 감당하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다듬어라. 그러면 그 길 끝에서 하늘이 왜 그 시련을 주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당하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운다. 사람을 통해, 상처를 통해, 그리고 어떤 날은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있다. 단순했던 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은 때론 삶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부침 속에서도 하나씩 드러나는 진리들이 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낸 날들 속에서 겨우겨우 건져 올린 것들이다. 마음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은 도망이 아니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저 언젠가는, 꼭 어느 날에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것이다. 그 진리들은 외치지 않는다. 그저 삶이 잔잔해질 때 우리 안에서 말없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문장이 내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안다. 진실은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 말이 아닌 태도로,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가? 흔들려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다만 당신의 걸음이 진실하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게 된다. 젊은 날의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여긴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신의 마음도, 미래도 뜻대로 다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둘씩 깨닫는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때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고,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침묵의 순간을 통해 그제야 인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늦음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볍게 지나쳤던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친다. 아,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때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몇 가지의 진리 앞에 멈추어 선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견디고, 인연을 놓아줄 줄 아는 자가 평온해지며, 욕망을 다스린 자가 자유를 얻고, 말을 아낀 자가 관계를 지키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자신의 길을 만든다는 것. 이 진리들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강물 속에서 흔들리고 부딪히고 때론 휩쓸려가며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5가지 인생의 진리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 삶은 단순하지 않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생이 단순하다고 믿는다. 정직하면 사랑받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며,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며 마음이 다를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된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경행록에서는
속세의 번잡함이 멈추는 순간 바람이 불고 달이 뜬다고 했다. 즉, 우리가 멈춰 서기 전에는 진실한 흐름조차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세상의 복잡함은 단순히 외부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급함과 함께 우리를 더욱 헝클어뜨린다. 탈무드는 말한다. 신은 인간에게 질문할 자유를 주었지만 답은 언제나 삶이 알려준다. 우리는 정답을 원한다. 그러나 삶은 늘 질문을 되묻는다. 오늘이 옳은 것 같아 선택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어제의 후회 속에서 뜻밖의 선물이 자라나는 걸 발견한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은 우리의 신념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며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안다고 믿지만 인생은 때때로 그 믿음조차 무너뜨리며 더 깊은 자아를 꺼내 보인다.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좋은 일인 줄 알았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책은담은 말한다. 복은 화 속에 있고 화는 복 속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살아보니 그렇다는 고백에 가깝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 선과 악, 득과 실은 서로의 경계에서 자주 교차한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모른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만큼 삶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경행록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한 번 기울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삶의 방향도 그렇다. 어떤 선택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강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후회보다는 배움이, 집착보다는 수용이, 정답보다는 통찰이 중요해진다. 루소는 말한다. 나는 자유를 배운 적이 없다. 다만 억압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어릴 때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인생의 참된 자유는 고통과 책임,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 위에서만 피어난다.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복잡한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결단만이 삶을 바꾼다. 인생의 복잡함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수많은 감정과 관계와 선택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단순해 보일 때는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성숙한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문장, 한 사람, 한 말의 무게를 새기며 살아간다. 복잡한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는 무수한 배움이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될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다. 단순한 인생보다 복잡한 인생이 더 많은 진실을 품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불안은 바깥에서 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안에서 자란다.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고요함을 잃으면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욕망이 일면 가벼운 바람에도 의지가 꺾인다. 외부의 소란보다 더 큰 적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두려움과 갈망이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린다.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감정은 쉽게 폭발하고 쉽게 고갈된다. 왜 우리는 자주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내면에 쌓아둔 감정의 찌꺼기 때문이다. 억눌렀던 불만, 해소되지 않은 갈증, 이해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 앞에서 폭발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결핍을 통해 자신을 느낀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그 결핍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 착시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말과 행위도 청정해진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너진다.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곧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은 쉬지 않고 흐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에 계속 매달려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든다. 때로는 멈추어야 한다. 침묵 속에 앉아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시간.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흘러가는 생각을 놓아주는 데 있다. 둘째, 욕망을 정리하는 힘이 필요하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가장 나쁜 습관은 모두 다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포기와 동반된다. 셋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분노, 슬픔, 초조함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자리를 인정해 줄 때 조용히 떠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종종 감정의 종이 된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다. 지켜보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이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욕설을 들어도 미소로 대응하고 실패 앞에서도 고요히 다음을 준비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물러날 줄 아는 자는 깊이 간다. 욕망을 줄인 자는 평온을 얻는다. 삶이 버거울수록 안으로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단지 멈춤이 아니라 재정비이며 재출발이다. 마음은 매일 씻어야 하는 그릇과 같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한다.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렸고 무엇에 반응했는가? 무엇에 기대고 있으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투명해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외부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욱 단단해진다. 우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아무리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만의 등불이 되어준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머물다 가는 존재다. 어떤 이는 오래 머무르고 어떤 이는 스쳐간다. 처음 만났을 땐 평생을 함께할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멀어져 있다. 인연은 그렇게 예고 없이 오고 예고 없이 사라진다. 공자는 말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억지로 끌어안지 말라는 조언이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면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함께했던 시간에 매여 산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남은 자리에 미련을 두곤 한다. 그러나 인연의 본질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경행록은 말한다. 물이 머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관계도 그렇다. 흐르게 두어야 맑아지고 억지로 붙들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다.
떠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용기를 말한다. 진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떠날 사람이 평온히 떠날 수 있도록 등 뒤를 지켜주는 일이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어떤 인연은 뿌리를 남기며 어떤 인연은 흔적만 남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한때의 내가 만든 선택이었고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다. 맹자는 말했다. 군자는 어울리되 엉기지 않고 소인은 엉기되 어울리지 못한다. 깊은 관계란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주 자신을 잃는다. 상대에게 맞추다가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보다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인연은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연결되는 관계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통하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사람. 하지만 이런 인연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인연은 배우는 시간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알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 되어야 한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그 시기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간 지금은 그저 다른 여정을 가고 있을 뿐이다. 내 삶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인연을 흘려보내라. 물 흐르듯 바람 지나가듯 억지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러움 속에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관계를 흘려보내고 나면 내 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좋은 인연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라.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 때가 더 많다. 욕망은 감옥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관계, 높은 평판,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까지.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져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치고 불안해진다. 노자는 말했다. 욕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평화롭고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혼란하다. 이 단순한 문장은 현대인의 삶을 정면으로 꿰뚫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소유는 곧 책임이며 책임은 곧 두려움을 동반한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다. 인간은 만족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일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꿈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되면 다시 더 높은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 욕망의 사슬은 마치 감옥의 쇠창살처럼 우리를 스스로 가둔다. 법구경에서도 말한다.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마치 불타는 집에서 편히 잠들고자 하는 자와 같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욕망은 타오르며 우리를 몰아세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잊은 채 소진된 마음만을 남긴다.
현대인의 소비는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비교하며 소비해야만 안심이 된다. 옆 사람이 산 가방, 친구가 타는 차, 소셜미디어 속 누군가의 집.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나의 현재를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 기준은 끝이 없다. 더 비싼 것, 더 큰 것, 더 빠른 것. 그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진짜 나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만다. 가끔은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해 방 안이 복잡해지고 어떤 감정을 버리지 못해 마음이 복잡해진다. 욕망은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감정에서도 자라난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만큼 살아야 의미가 있어. 이런 내면의 명령문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든다면 그건 더 이상 동력이 아니라 속박이다. 덜 가지는 삶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해방이며 회복이다. 무엇을 버릴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보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덧붙인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무엇이 내게 주어졌는가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진정한 풍요를 결정한다. 욕망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순간, 욕망은 비로소 사라진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잃는다. 덜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누린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고 멈춰야만 길이 보인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날 수 있다. 욕망은 감옥이다. 그러나 그 감옥의 열쇠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 비우는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은 운명이 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르고 불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관계를 태운다. 말은 파문이다. 입을 떠난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때로는 평온을, 때로는 상처를 남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혀는 작지만 온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말이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인격과 성정, 그리고 운명까지 담긴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시작하고 말로 관계를 지킨다. 그리고 종종 말 한마디로 관계를 잃는다. 책은담은 침묵의 미덕을 강조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망신이 없다. 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신뢰를 얻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적게 말하고 깊이 생각한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말은 판단이 되고 판단은 행동이 된다. 그 말이 날선 칼이 될지 따뜻한 불빛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니체는 말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말투가 곧 인생이다. 말투는 습관이며 습관은 인격이다. 거친 말은 단지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늘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하다. 늘 칭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따뜻함을 찾는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말하는 순간 자신을 판다. 말은 가장 먼저 나를 드러내고 가장 빠르게 나를 오해받게 만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말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칭찬이 되었을 때 사람을 일으키고 그 힘은 비난이 되었을 때 사람을 무너뜨린다.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 또한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이 눈물겨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 한마디가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말은 씨앗이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따뜻한 말은 좋은 관계를 키우고 독한 말은 불신과 오해의 열매를 남긴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긴 말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깊은 힘이 될 수 있다. 분노할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말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말실수를 줄이려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필요한 말만을 뽑아낸다. 말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배신한다. 그래서 말은 훈련되어야 한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 무심코 던진 말들, 그 안에 나의 무의식이 담겨 있다. 당신의 말이 타인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는지 돌아보라. 당신의 말이 오늘 하루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라. 말투는 감정의 결이고 말의 온도는 인간관계의 온도다. 지혜는 말이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할 때 딱 맞게 말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 말은 운명이 된다. 무심한 말이 관계를 망치고 다정한 말이 인생을 구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부터 점검하라. 운명을 받아들이되 선택하라.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만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어떤 사람은 순탄하고 어떤 사람은 굴곡 많은지를.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운명이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되 인의 길을 스스로 택한다. 운명은 정해진 듯 보이지만 그 안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내 몫이라는 뜻이다. 즉, 하늘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 위를 걷는 자세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다. 운명을 탓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먼저 살펴보라. 많은 이들이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그 운명을 마주할 준비 없이 결과만을 바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갈공명은 말한다. 일은 사람의 일이고 성사는 하늘의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준비와 과정은 분명 내 몫이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도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하지만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연다. 진정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시련 앞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성장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루소는 말했다. 자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운명을 선택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통과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유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피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택은 운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망치는 자에게 운명은 벽이지만 감당하려는 자에게 운명은 문이 된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늘도 돕는다.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운명은 조용히 길을 비켜준다. 둘째, 준비된 사람이다. 제갈공명은 평생을 철저한 준비로 살았다. 그는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나면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고 했다. 하늘은 허술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는 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은 준비된 자만 갖는다. 셋째, 자신을 탓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불운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삶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찾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운명을 바꾸는 길 위에 선다. 운명을 바꾸는 건 크고 위대한 결단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세, 사소한 갈등 앞에서의 반응, 혼자 있는 시간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의 합이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늘은 길을 보일 뿐 그 길을 걸을지는 내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운명이라면 감당하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다듬어라. 그러면 그 길 끝에서 하늘이 왜 그 시련을 주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당하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운다. 사람을 통해, 상처를 통해, 그리고 어떤 날은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있다. 단순했던 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은 때론 삶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부침 속에서도 하나씩 드러나는 진리들이 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낸 날들 속에서 겨우겨우 건져 올린 것들이다. 마음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은 도망이 아니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저 언젠가는, 꼭 어느 날에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것이다. 그 진리들은 외치지 않는다. 그저 삶이 잔잔해질 때 우리 안에서 말없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문장이 내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안다. 진실은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 말이 아닌 태도로,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가? 흔들려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다만 당신의 걸음이 진실하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합니다.